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또 이 온라인 예배 자리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곳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사람이 앉아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노래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존사님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마이크에 시선이 가고 혹은 존사님의 발성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혹은 요즘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존사님이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관심이 보이겠죠. 그리고 요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존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혹시 미술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장식과 데코레이션에 눈이 갈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인데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전사님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새 어떤 게임이 있는지 또 혹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또 요새 트렌드와 유행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에는 발이 참 빠릅니다. 정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에는 이 시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고 얼마만큼의 관심과 마음을 쏟고 있나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소망하세요. 예전에 전사님이 신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에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군다나 종교가 없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가 없어도 잘 모르겠지만 신이 있는 것 같아. 진화론, 창조론, 뭔가 창조론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주변 친구들처럼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 내 기도하면은 한 번씩 들어주시고 또 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 하나님 있을 거야. 있겠지. 혹시 여기에 그치고 있진 않나요? 이런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항상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신앙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떤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이렇게 쭉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13장 맨 끝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편지를 끝맺습니다.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끝맺죠.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언제일까요? 네, 바로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 순서로 축도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런 축도가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세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나보다 뛰어난, 아니면 세상을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나요? 몇 명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일 텐데 아마 게임 아이템 용어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은 이 멘트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세례를 베푸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의 몸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모두 다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 계십니다. 하나의 본질로 묶여 계시지만 위격은 다르셔서 하시는 일이 다르세요. 하지만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마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리고 1은 3이고 3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 계십니다.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바울의 삼위일체 축복 기도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대로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고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구원은 태초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했고 그 할 일을 한 대가로 밥을 얻어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맛있는 밥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준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끼 밥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 속을 잠시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기쁨이 넘치나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나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은밀하게 거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죄를 품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신 게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했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은밀히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모나고 못난 우리이지만 죄에서 건짐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사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통하심이란 말은 사귐 그리고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허락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만약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한없는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사귐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귐과 교제, 교통하심이 있어야
그게 허락되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신 선물은 건강, 행복, 가족, 교회, 친구, 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신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어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하고 또 이 지식 속에서 자라나세요. 이 청소년의 때에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서 듣는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예배를 마치고서도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복을 비는 많은 말들이 있죠.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친구 만나세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귐과 교제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딜크 기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도록 해요.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